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우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는 그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어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허락하시고 종의 입에 재갈을 물려주시어서 헛된 얘기는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집트 왕궁에서 자란 모세는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이 일어나서 자기 민족을 괴롭힌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다가 바로에게 들통이 나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양을 치던 중에 산에서 불붙는 가시덤불을 보았는데 덤불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음을 보고 무슨 일인가 알아보려고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내가 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보냈다 하면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은 여호와라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사람들은 알고 있으면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저하였는데 셋이 태어나고 셋이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경건하게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하고 성경에서 증거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복 중의 복인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못 부르다가는 범죄자가 될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했냐면 성경을 필사를 해서 읽고 살았는데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 하는 이름이 나오면 바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라 하는 이름을 기록했다. 그래요. 이만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쓰기도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라기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야훼라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 부르시면 좀 더 부담 안 되게 이름을 바꾼 거죠. 여호와라 불렀는데 우리는 여호와라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좀 발음이 잘 안 돼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원어 그대로 야훼 하나님이라 번역하고 있는데 오늘날 대다수의 성경에서는 신약 구약 가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빼버리고 주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약에 번역을 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거의 다 주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도 역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썼냐면 주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주님으로 바꿔서 쭉 기록을 해서 우리 개역 성경에 보시면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쓰기도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도 주저한 결과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성도들에게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신명기 4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건성으로 장난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 보시면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마음을 다하여 부르라 그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누구라도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 되어서 여호와를 부르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마하고 이사야 57장 5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영원히 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불러야만 하나님께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귀로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부르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셔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가를 아시고 그의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를 때 은혜로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갔다가 주인 집에서 겨우 자리 잡아가는데 안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죄수들을 돌보고 살아요. 근데 내 사명은 죄수를 돌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요셉은 뭘 했을까? 감옥에서 있을 때 내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애굽 왕이 꿈을 꾸게 하지만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는 그 꿈을 요셉한테 가르쳐주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주시고 요셉은 포로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큰 나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복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셉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심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고 내가 부를 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 말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요.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에게 물으신 말씀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네가 믿느냐 하고 물으셔요.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까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이 그에게 나오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언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예수님 불쌍히 여기서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물으시는 것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불렀는지 그냥 재미삼아 불렀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시기를 사모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원양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찬송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합니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기 때문에 찬송을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모습을 사무엘 하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와주시고 만나 주셨던 이유는 그는 찬송하는 사람으로서 찬송을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여호사밧은 새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나가면서 도무지 승산이 없는 전쟁을 하러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백성들에게 외치며 성가대를 따로 뽑아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노래를 부르고 가게 하겠더니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기게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틀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이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의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인자하시니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과 그의 군대들이 한 일은 찬송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유다 민족을 치러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게 하고 유다 민족은 전리품만 거두어서 돌아오게 하였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으니까 귀신 쫓아냈으니까 잘했다 박수 친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서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들의 손에 발에 묶인 사슬을 풀어주시고 온이 열리게 했고 간수는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 도시가 복음화되는 은혜가 임하였음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찬송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입을 열어서 찬송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찬송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힘쓰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기도드리며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시간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러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6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포로의 신분이지만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한 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시기하는 무리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기도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니라. 20절. 다니엘이 든 후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좀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 믿음이었더라 하며. 오늘 성경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바벨론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항상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오늘 다니엘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유창하게 말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기가 엄마한테 유창하게 문장 써서 말하지 않잖아요. 엄마하고만 불러도 엄마는 아기가 무엇이 필요한가 아는 것처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왜 부르는가를 아시고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며 기도하면서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예배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신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음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신다. 마찬가지로 이삭도 야곱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제단은 누구만 쌓았습니까? 제사장만 쌓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왜 쌓았느냐? 그때는 특별한 제사장이 없었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자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의 성도는 내 삶으로, 내 삶 가운데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도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좋은 여건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예배자의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씀. 예배자의 삶, 그러니까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1시간 그 시간만 아니고 내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져서 내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 말씀. 아기가 부모님에게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엄마 부르죠. 엄마 나 이거 했어요 하고 부르지만 엄마한테 꾸중 일을 하고 나면 엄마 이름 잘 안 부르죠. 우리 성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은혜를 주십시오. 오셔서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셔서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부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내 삶이 되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배 중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 모두가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로 사랑으로 복으로 채워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온 마음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삶이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